오늘은 조신의 꿈이란 설화입니다. 신라의 승려 조신은 본디 3달 사이에 있었는데 절에 장원이 명주에 있었으므로 파견되어 장원을 관리하였다. 어느 날 명주 태수 김은의 딸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왔다. 김씨 낭자는 초승달 눈썹에 흰 피부를 가진 청순가련한 아름다운 처자였다. 조신은 김은의 딸을 보고 한눈에 반하여 사모하게 되었다. 어찌하여 제 마음속 깊이 들어오셨나요? 조신은 밤마다 낭자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생각하지 말자. 불도에 정진해야 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매일 밤 다짐했지만 날이 갈수록 낭자의 아름다운 자태가 머릿속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조신은 급기야 낙산사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그 낭자와 맺어지게 해달라는 하소연을 하며 기도까지 하게 되었다. 부처님 김낭자를 마음속에서 비우려 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부디 김낭자와 저를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낭자와 인연이 닿기는커녕 그녀는 지체 높은 집안에 시집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은의 딸이 건너 마을 명문 집안에 시집갔다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조신은 절망하여 불당의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눈물 흘리며 원망하다가 지쳐서 잠들었다. 어찌하여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호련히 꿈에도 잊지 못한 김낭자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저도 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어. 출가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조신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김낭자를 보며 저도 그대를 깊이 사모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저와 함께 떠나시지요.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조신과 김낭자는 먼 길을 떠났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5명을 낳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워낙 가진 미천도 없이 시작한 살림이라서 기울어진 낡은 집을 장만하여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 그렇게 원하던 낭자와 살게 되었지만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제 애들까지 늘어나니 이를 어찌할꼬 하며 조신은 속으로 근심했다.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나더니 낡은 집마저 쓸어버려서 집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 보잘것없는 집도 잃고 조신의 가족은 떠돌아다니며 구걸하고 먹고 살기를 10년간 했다. 어느 날 해연령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15살 된 큰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너무 배고픕니다. 걸을 힘도 없습니다. 언제 배불리 밥을 먹어보나요? 하며 굶주림과 병으로 결국 죽게 되어 부부는 통곡하며 신세한탄을 했다. 아이고 가난한 부모 때문에 죄 없는 네가 벌써 가는구나. 부부는 아이를 고개에 묻었다. 그 뒤 남은 가족들이 유곡편에서 그걸로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았는데 부부는 벌써 늙고 쇠약해져서 구걸하는 것도 힘들게 되었다. 그러다 10살 된 딸이 마을에서 구걸하다가 개에게 발을 물려서 집으로 돌아왔다. 부부가 이 꼴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부부는 함께 죽으려다. 이내 아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밥 한 그릇도 서로 나누어 먹으며 벌써 50년 긴 세월이 흘렀으니 참으로 깊은 인연입니다. 그러나 벌써 큰 아이도 잃고 딸마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니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는 늙고 보잘것 없어지니 제대로 빌어먹지도 못하고 사는 게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어여쁜 얼굴과 빛나던 미소도 풀잎의 이슬처럼 사라지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우리의 언약도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예전의 기쁜 마음이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다 함께 굶주려 죽기보다는 서로 헤어져 상대방을 그리워함만 못할 것입니다.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것도 하늘의 명이니 이제 헤어집시다. 하는 것이었다. 부부는 아이들을 둘씩 데리고 헤어지기로 했다. 부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데 조신은 꿈에서 깨어났다. 이제까지 생시가 아니라 길고 긴 한바탕의 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평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듯
조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새하얗게 새어버렸다. 자신 앞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보기 부끄러웠던 조신은 꿈속에서 큰 아이를 묻은 곳에 가서 땅을 파보았더니 돌 미륵이 나왔다. 조신은 속세의 인생 무상을 깨닫고 미륵상을 절에 봉안하고 정토사를 세우고 불도에 전념했다. 속세의 인생사, 젊음과 아름다움도 한때이고 가난하면 아이들도 키우기 힘들어 결국 헤어진다는 결말이다. 현대 사회에도 조신의 꿈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미륵보살은 조신의 꿈을 통해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게 하여 속세의 인연이 덧없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오늘도 꿀잠 자요. 오늘은 바위가 된 며느리라는 충청도 설화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에는 전월산이라는 산이 있다. 산의 동쪽에서 금강과 미호천이 만난다. 두 천이 만나는 곳에서는 강물이 빙빙 돌며 흐르게 된다고 한다. 달이 뜬 밤에 산에 올라 강을 내려다보면 강물에 비친 달빛이 빙빙 도는 것처럼 보여서 전월산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옛날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에 큰 부자가 살았다. 부자 영감은 구두쇠로 재물은 많이 모았지만 덕이 없어서 복을 못 받아 그런지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마저 죽게 되어 며느리와 둘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자의 집에 노승이 시주를 하러 왔다. 탁탁탁. 살 공양 좀 부탁드립니다요. 줄 것 없는 집이니 나가시오. 부자가 무시하며 내쫓으려 했다.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선행을 베푸시지요. 라며 노승이 거듭 부탁했다. 아니 없다면 없는 거지 썩 꺼지시오. 라며 화가 난 부자는 노승에게 마당에 있던 거름을 뿌렸다. 며느리는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애가 탔지만 부자의 고약한 성미를 알기에 말릴 수 없었다. 얼마 후 노승이 다시 부자의 집을 찾아왔다. 마침 부자 영감은 외출해서 며느리만 집에 있었다. 노승이 시주를 부탁하자 며느리는 저번엔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워낙 그러셔서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쌀을 넉넉하게 퍼오겠습니다. 라며 쌀을 가득 담아 주었다. 노승은 고마워하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한 얘기를 해주었다. 며칠 뒤 이 마을에 큰 홍수가 있을 것이오니 집에 미련두지 말고 전월산으로 올라가 홍수를 피하십시오. 산을 오르는데 혹시 누가 부르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라고 노승이 말했다. 그런데 며칠 뒤 천둥 번개에 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비는 한없이 쏟아져 내렸고 물이 불어나 이웃집들이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부자 영감에게 아버님 노승이 큰 홍수가 온다며 전월산으로 피하라 했습니다. 얼른 짐을 싸서 함께 가시지요. 라고 애원하며 얘기해보아도 부자는 손의 재산이 여기 있는데 저걸 다 두고 떠나겠느냐.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라며 고집불통이었다. 며느리는 재차 얘기해도 소용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전월산으로 올랐다. 한 고개를 올라가는데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가 치고 동물들 소리가 들렸지만 계속 산을 올랐다. 두 번째 고개를 넘는데 스님의 목탁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계속 올랐다. 마지막 고개를 넘는데 부자 영감이 으악 하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그 자리에 굳어져 바위로 변했다. 큰 비로 부자 영감의 집은 호수가 되었고 부자 영감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물에 떠내려가서 저 세상으로 갔다. 이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며느리 바위라 불렀고 며느리 바위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신성한 노승에게 걸음을 끼얹은 영감도 벌을 받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며느리도 비극적인 결말을 본다는 이야기다. 오늘도 꿀잠 자요. 오늘은 황룡이 죽은 난지도란 충청도 설화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에는 난지도가 있다.
난지도는 당진시에 속한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이며 대난지도와 소난지도로 이루어져 있다. 먼 옛날 대산반도에 살던 하씨가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배를 타고 동쪽으로 떠났다. 그러던 중 큰 태풍에 휩쓸려 어느 이름 모를 섬에 표류하게 되었으나 하씨는 침착하게 산 정상에서 섬을 살폈다. 그의 우려와 달리 섬은 넓고 기름진 들과 깊은 샘물도 있었다. 하씨는 생각보다 살기 좋은 섬이란 것을 알고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화전을 만들기 위해 불을 질렀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선가 광풍이 불어와 계속 불이 꺼지고 말았다. 계속 시도했지만 매번 꺼져서 화전을 일구기 힘들었다. 저녁이 될 때까지 불을 지피는데 계속 실패한 하씨는 집에 돌아가면서 내일은 반드시 불을 피우고 말겠다. 라고 하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하씨의 꿈속에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더니 내가 이 섬에서 살고 싶으면 해야 할 일이 있다. 내일 정오에 청룡과 황룡이 싸울 것이다. 황룡은 이 섬을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젊은 청룡이 이 섬을 빼앗으려고 황룡과 싸우려는 것이다. 늙은 황룡은 힘이 없으나 황룡이 이 섬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하다. 활과 화살을 놓아줄 테니 내가 화살로 목을 쏘아 청룡을 죽여라. 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 하씨는 심상치 않은 꿈을 생각하며 일어났다. 그런데 노인이 말했던 활과 화살이 옆에 놓여 있었다. 하씨는 노인의 말대로 활을 챙겨서 나갔고 정오가 되어 저 멀리서 청룡과 황룡이 날아오더니 하늘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늙은 황룡,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힘 빼지 말고 이 섬을 내게 넘겨라. 청룡이 말했다. 여기는 내가 지켜야 하는 곳이다. 젊은 패기로 객기를 부리는구나. 황룡이 말했다. 한참을 싸우는데 황룡이 기운이 빠지는 듯하여 얼른 청룡 쪽으로 화살을 쏘았다. 하지만 갑자기 황룡이 몸을 일으키면서 화살이 황룡의 목에 박혔다. 황룡은 화살을 맞고 떨어지면서 섬에 부딪혔다. 이때 섬의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 섬을 소난지도라고 한다. 황룡이 죽게 되자 하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늘의 뜻을 따르지 못해 천벌을 받을 것 같아 하씨는 매일 황룡이 죽은 자리에서 잘못을 속죄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다. 황룡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하씨는 매일 빌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제를 지냈는데 황룡이 죽은 자리에서 난초가 자라났다. 하씨가 죽고 그의 아들이 장사를 지내자 그의 무덤가에 풀이 돋아났는데 이번에는 지초였다. 그 후에 난초와 지초의 앞글자를 따서 섬의 이름을 난지도라 지었다고 한다. 하씨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해서 벌을 받지 않았지만 만약 반성하지 못했다면 하늘에서 큰 벌을 받았을 것 같다. 하늘에서 용서했다는 의미로 난초와 지초를 자라나게 한 건 아닐까. 오늘도 꿀잠 자요. 오늘은 여우고개란 충청도 설화입니다. 여우고개는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동현동과 화산동을 이어주는 고개이다. 이 고개에 여우가 많아서 여우고개라고 불렸다. 옛날에 동현동에서 화산동으로 연결된 한 고개가 있었다. 고개에는 100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해 사람들을 홀렸다. 어느 날 최진사 집에 큰 나들의 혼사가 있었고 신부를 태운 가마가 여우고개를 넘고 있었다. 가마꾼들은 힘이 들었던지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라고 하자 신부는 그럼 저도 내려서 조금 걷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며 가마에서 내려 여우고개를 걸었다. 색시가 여우고개를 기웃거리자 하얀 여우가 신부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심심한데 신부 흉내나 내볼까? 라며 흰 여우가 말했다. 색시가 다시 가마에 타자 흰 여우도 가마를 따라 몰래 따라갔다. 신부가 최진사의 집에 도착하여 혼례를 올리고 첫날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진시가 지났는데도 신랑, 신부가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여자 하인이 신방 앞에서 서방님, 아씨, 얼른 준비하고 나오셔요. 어르신들이 기다리십니다. 라고 했으나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망설이던 여자 종이 신방 문을 열었는데 에그머니나 하며 쏘스라치게 놀랐다. 신랑은 자고 있는데 똑같이 생긴 신부 2명이 누워 있었다. 하인은 다급히 주인 어른에게 달려가 이를 고했고 시부모님은 두 신부를 보고 새 아가야 이게 무슨 일이니? 하자 두 신부는 같은 표정과 말투로 네 어머님. 하고 대답하였다. 무엇을 시키고 무슨 말을 건네도 둘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두 신부는 이런 요괴 같으니라고 따라하지 말란 말이다. 하며 서로 물어뜯고 싸웠다. 일이 이 지경이 되니 시부모는 누가 진짜 신부인지 가릴 방도가 없어서 급히 신부의 친정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정을 알렸다. 친정에서는 신부의 가슴 위에 큰 점이 있다며 확인해 보라 하였다. 친정의 말을 전해 듣고 시어머니가 두 신부의 가슴의 점을 확인해 보니 둘 다 점이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다. 최진사 집에 기묘한 일이 소문이 나자 동네 여인들은 두 신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다들 두 신부의 똑같은 생김새와 말에 신기할 뿐이었다. 그중 한 아낙네가 그 신부가 혹시 여우 고개를 넘어왔나요? 라고 물었다. 최진사 집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자 아낙네는 여우의 못된 장난 같으니 여우가 싫어하는 고양이를 구해와서 신부 앞에 놓아보지요. 라고 하였다. 아낙네가 고양이를 구해왔고 두 신부가 있는 신방에 고양이를 넣었다. 아니, 고양이라니 빨리 도망쳐야겠다. 그러더니 한 신부의 귀가 여우 귀로 변했고 캥캥 소리를 내며 흰 여우가 뛰쳐나오더니 도망쳐버렸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여우는 자신도 모르게 둔갑술이 풀려 여우가 되어 도망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진짜 신부를 찾았고 최진사 집에선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설화는 모래 묵은 짐승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오늘도 꿀잠 자요? 오늘은 인어를 구한 명시라는 설화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보초면에는 보초도가 있다. 보초도는 신라시대 당나라와의 무역기지로 당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읍과 닮았고 초목이 무성하여 도초라 하였다고 한다. 옛날 도초도에 명시성을 가진 남자가 살고 있었다. 명시는 50이 넘은 노총각이었고 집신을 팔아 살고 있었다. 하루는 명시가 장에서 집신을 다 팔고 생선을 사려고 부둣가로 가는데 부둣가에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 있었다. 명시는 궁금해서 가보니 한 어선이 인어를 잡아온 것이었다. 인어를 먹으면 100살까지 장수한다는 말이 있던데 잡아먹을까? 어선 사람들 대부분이 인어를 잡아먹자고 하자 그물에 걸린 여자 인어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명시는 아무리 미물이지만 눈물을 흘리는 인어를 잡아먹으려 하다니 라고 생각하며 있는 돈을 다 털어 인어를 샀다. 내가 사겠어. 명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다니 인어가 뭐라고 이러시오. 잘 갖고 가시오. 선박 사람이 말했다. 명시는 인어를 안고 집으로 갔다. 명시는 상처난 인어의 몸을 치료해주다가 여자 인어와 정분이 났다. 그런데 인어는 육지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저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명시는 어쩔 수 없이 인어를 바다에 놓아주었다. 명시는 인어가 그리워 종종 바다를 거닐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인어가 나와 옥동자를 명시에게 안겨주었다. 우리의 옥동자입니다. 용왕의 기운이 깃든 아이니 훗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부디 잘 키워주십시오. 장가를 못 가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던 명시는 옥동자를 애지중지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세도가가 명시의 집안 선산에 묘를 세우려고 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명씨는 세도가 집에 찾아갔다. 명씨는 그 선사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 선산이오니 파묘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감히 어딜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당장 쫓아내라. 세도가가 말했다. 명씨는 세도가 집의 권세를 막을 수 없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다. 그러자 자리에 누운 명씨에게 어린 아들이 아버지 무슨 일인데 먼저 누우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어린 너에게 말해서 뭐 하겠느냐.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은 계속 이유를 물었다. 마지못해 선산의 일을 아들에게 얘기했다. 아들은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며 집을 나서는 것이었다. 아들은 선산에 도착했고 묘를 파고 있는 세도가 사람들을 발견했다. 화가 난 아들은 감히 남의 선산에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호통을 쳤지만 어린 아이라고 무시하고 내쫓으려고 했다. 그러자 아들은 주문을 외웠고 갑자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천막이 무너졌다. 사람들은 날씨 탓이라 여기고 다시 파묘하려 하자 아이는 또 주문을 외웠고 이번엔 사람이 날아갔다. 그때서야 보통 아이가 아님을 알고 세도가 사람들은 용서를 빌었다. 아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하나 어찌 남의 조상 선산을 함부로 건드리느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용서치 않겠다. 세도가 사람들은 산에서 도망치더니 그 후로 산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들은 도승지 자리까지 올랐고 지금까지도 명씨 집안은 인어의 후손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 설화에서는 인어는 은혜를 갚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서민들의 소망을 인어라는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늘도 꿀잠 자요. 광대와 박문수라는 설화입니다.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에는 구천동이라 불리는 계곡이 있다. 이 계곡은 구시와 천시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구천동이라 불렸다고 하며 그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우숙종 때 나라와 백성이 평온한 시기였다. 한 나그네가 산속을 헤매다 깊은 밤이 되었다. 나그네는 하룻밤 묵을 곳을 찾다가 멀리 비치는 불빛을 따라 걸으니 큰 마을이 나왔다. 워낙 늦은 밤이다 보니 불 켜진 집이 없었다. 나그네는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겨우 불 켜진 집을 발견했다. 그 집 앞에 도착한 나그네가 주인을 부르려는데 아이고 이걸 어쩌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이렇게 사느니 둘이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죽자 죽어. 아버지, 저를 먼저 죽여 주십시오. 라는 말이 들렸다. 나그네는 주인을 불러 하룻밤 묵기를 청했다. 갈 곳 없는 나그네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시오. 한탄 가득한 말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일이시오? 하고 나그네가 물었다. 그러시오. 방에서 말씀드리리다. 들어오시오. 하고 주인이 대답했다. 주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억울한 사연을 풀었다.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고 구제서인데 젊어서부터 몸이 허약하여 이곳에서 요양하며 잠시 머물게 되었소. 이 마을에서 지내다 보니 몸도 좋아지고 마음에 들어 정착하여 후학 양성에 힘썼소. 그러다 마을 사람들의 인망도 얻게 되었고 자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소. 그런데 마을을 장악한 큰 부자 천석두가 이를 시기하여 괴롭히기 시작했소. 며칠 전 천석두가 제 아들이 자신의 며느리를 꼬시려 했다는 소문을 내더니 그것을 빌미로 제 아내와 며느리까지 데려가 버렸소. 더 기가 막힌 일은 내일 천석두가 내 아내와 혼인하고 천석두 아들은 내 며느리와 혼인한다는 것이오.
나그네는 그 기가 찬 사연을 듣고 관아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이 마을은 천시일가가 관아까지 주무르고 있어서 소용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나그네는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오. 목숨을 함부로 하지 말고 기다려보시오. 다음날 나그네는 무주부 동원으로 가서 고을 사또들을 불러 황청, 흑, 백색의 옷을 입힌 4명의 광대를 준비하라고 명했다. 나그네는 광대들과 함께 구제서의 집으로 갔다. 마침 구제서의 집 마당에는 혼례에 참석한 천석두의 사람들로 가득했고 사무간대를 쓴 천석두와 그의 아들이 뻔뻔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마당 구석에는 구제서와 그의 아들이 신세한탄하며 땅을 치고 울고 있었다. 4명의 광대는 마당에서 춤을 추며 흥을 돋구니 천석두를 보좌하던 천석두의 사람들은 경계심이 무너졌다. 기막힌 혼례가 시작될 무렵 나그네와 함께 황청, 흑, 백색의 중앙황제 대장군, 동방청제 대장군, 남방직제 대장군, 북방흑제 대장군이 나타나 천석두와 그의 아들의 목덜미를 잡고 사라지자 천석두의 사람들은 아수라판이 되었다. 이 나그네는 바로 어사 박문수였다. 박문수는 구제서의 억울함을 풀고 천석두와 그의 아들을 멀리 귀양 보냈다. 이후 구시와 천시들은 잘 어우러져 살았고 마을은 다시 평온해졌다. 사람들은 구시와 천시가 함께 사는 마을이라 하여 구천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꿀잠자요. 목수의 복수 나녀상 설화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에 전등사가 있다. 전등사에는 보물 제178호로 지정된 대웅전이 있는데 대웅전 내 귀퉁이에는 벌거벗은 여성이 처마를 들어 올리고 있는 나녀상이 있다. 옛날 전등사 대웅전에 불이 나서 중건할 때의 일이다. 대웅전 중건을 맡은 사람 중 착하고 인상 좋은 노총각 목수가 있었다. 목수는 하루 종일 대웅전에서 코대게 일하고 전등사 아래 마을로 내려가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 하는 것이 낙이었다. 목수는 캬, 내가 이 막걸리 맛에 살지. 주모, 막걸리 한 사발 더 주시오. 하며 하루의 회포를 풀었다. 그런데 주막에 일하겠다고 온 젊은 여인이 있었다. 안 그래도 주막일이 많은 터라 주모는 젊은 여인을 받았다. 곱상한 젊은 여인이 주막에서 일을 하니 주막은 마을 사내들로 꽉 차서 시끌벅적했다. 몇 손님이 쑥덕거리는 소리. 곱상한 여인이 오더니 손님들로 푹새통을 이루는구만. 남자 여럿 홀리겠어. 주모, 장사 잘 되니 좋겠소. 으허허. 그러게요. 복덩이가 들어왔구랴. 잘 드시고 가시구랴. 주모가 말했다. 착한 목수도 곱상한 여인을 보르. 주막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 주모, 막걸리 한 사발 더 주시오. 맨날 막걸리만 마시고 장가는 언제 가오? 주모가 말했다. 노총각 목수는 곱상한 여인이 지나가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주모, 내가 노총각이지만 모아둔 돈은 꽤 돼요. 죽을 때까지 국밥과 막걸리도 넉넉하게 먹고 저 대웅전 같은 집도 지를 수 있을 거요. 곱상한 여인의 귀가 커지더니 노총각 목수가 올 때면 국밥과 막걸리를 전해주면서 눈웃음을 흘렸다. 노총각 목수는 매일 주막을 드나들더니 곱상한 여인과 정분이 났다. 두 사람은 혼인 약속까지 하게 되었고 대웅전이 완성되는 날 혼인하기로 했다. 목수는 매일매일 받은 품삯을 그녀에게 모두 맡겼다. 어차피 혼인할 사이인데 맡기는 게 좋겠지. 목수는 매일 정성스럽게 대웅전을 지었고 혼인할 여인이 있으니 일하는 게 오히려 즐거웠다.
시간이 흘러 대웅전 공사를 마치게 되었다. 목수는 혼인하기로 한 날이었기에 일찍 주막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던 여인이 보이지 않았다. 주모, 여인 어디 갔소? 주모는 목수를 걱정스럽게 맞이하며 총각, 어쩌면 좋아. 그 계집이 그만 어젯밤 몰래 도망갔지 뭐야. 라고 했다. 목수는 어리벙벙해져서 주모에게 재차 확인하더니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여인한테 맡겼던 품삯과 목수가 여태 모은 돈도 싸그리 갖고 도망간 것이었다. 그녀에게 맡겨둔 돈도 돈이지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니 큰 상처로 얼룩졌다. 목수는 몇 날 며칠을 주막에서 술만 퍼마시며 거리를 헤매었다. 그녀를 찾기에는 이미 늦었기에 목수는 그 여자를 찾는 건 어렵겠지만 내 방식대로 복수를 해야겠군. 하고 결심한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나무를 깎고 집을 짓는 일이니 이것으로 복수를 해야지. 목수는 나무 조각상을 만들어 대웅전 지붕의 추녀 밑에 집어넣기로 했다. 그리고는 나무 조각상에 몇 가지 깊은 의미를 담았다. 첫째는 그녀가 영원히 창피를 당하도록 나체로 된 그녀의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둘째, 그녀가 영원히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도록 기와 지붕을 두 손으로 받치게 했다. 셋째, 영원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대웅전의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스님들의 예불 소리를 듣게 했다. 그래서 전등사 대웅전 처마 아래 나녀상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여인은 상경하여 목수가 모은 돈으로 기와집을 사고 양반집 규수 행세를 하다 어느 양반과 혼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며 드러눕게 되었다. 의원이 내원하여 그녀를 진맥해봐도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급격하게 노화되었고 머리는 백발에 어깨는 바위를 짓눌리듯 허리를 필 수 없게 되었다. 20 중반밖에 안 된 그녀가 급격히 늙어버리자 남편은 떠나고 아무도 그녀의 곁에 남지 않게 되었다. 내가 목수를 배신하여 하늘에서 큰 벌을 내렸구나. 하며 그녀는 서럽게 울부짖었고 평생 홀로 처량하게 살았다고 한다. 오늘도 꿀잠 자요. 북두칠성이 된 칠형제란 민담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는 월정교가 있다. 월정교는 신라시대 경덕왕 19년 760에 건설된 다리인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승의 어머니에게는 효이지만 저승의 아버지에게는 불효라는 뜻의 효불효교로 불렸다고 한다. 이처럼 불린 까닭은 동국 여지승랑 1481에 수록된 효불효교 설화에서 연유한다. 옛날 한 여인이 뼈대 있는 명문 집안의 유씨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그런데 시집을 가보니 초가상간에 조그만 화전만 있었다. 아니 아무리 뼈대 있는 집안이지만 일이 가난할 줄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고생문이 열렸구만. 하며 여인은 속으로 후회했다. 얘 아침 차려오너라. 아니 밥이 너무 되지 않냐. 밥 하나 제대로 못해오니 넌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가난한 살림보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더 고되었지만 부부는 금슬이 좋아서 슬하에 7형제를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나무를 하러 깊은 산에 갔다가 곰한테 당해서 갑자기 죽게 되었다. 이 양반아 7형제를 두고 먼저 가면 어쩝니까? 어머니는 매일 밤 남몰래 눈물로 이불을 적셨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의 남편 없이 형제들을 키우니 낮에는 농사일에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형제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형제들이 장성하자 농사일을 거들고 10만리를 따라다니며 약초와 산삼을 캐 돈벌이를 하며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이제 우리 칠형제가 이를 도맡아서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하자. 큰 형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의 노력으로 집안 살림이 좋아지니 어머니는 한시름 놓고 편안하게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더니 어머니는 피부도 고와지고 얼굴이 피니 범골에서 장을 보는데 외간 남자들이 종종 추파를 던졌다. 어느 날 어머니는 긴 밤을 홀로 보내려니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긴 밤을 평생 홀로 보내야 하는가? 이튿날 범골에서 장을 보고 다리가 없는 냇가를 건너려는데 어떤 사내가 부인 어차피 나도 건너가는 길인데 나한테 업히시오. 치마에 물이 묻지 않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는 부인을 번쩍 들어서 등에 업고 냇가를 건넜다. 그는 범골 외딴 집에 혼자 사는 호랍이었고 둘은 눈이 맞아버렸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형제들이 잠이 들면 몰래 범골로 갔다가 동이틀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는 어머니가 늦은 밤 나가는 것을 눈치채고 큰아들이 몰래 뒤를 따라갔다. 어머니가 엄동설 안에 버선을 붓고 얼음물을 건너자 안타까운 마음에 큰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다리를 놓아야겠구나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새벽에 물에 홀딱 젖은 어머니가 다리를 다쳐서 집에 돌아왔다. 형제들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그날 밤 큰형은 동생들에게 자신이 본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를 위해 다리를 만들자고 얘기했다. 그러자 동생 중 하나가 아니 어머니가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전 싫습니다 형님. 큰형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가 아니겠느냐 라며 동생을 꾸짖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다리가 낫자 범골의 호라비가 눈에 아른거렸고 밤이 되어 몰래 길을 나섰다. 그런데 개울 앞에 선 어머니는 깜짝 놀랬다. 개울에 단단한 돌다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아들들이 다리를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고 다리 덕분에 어머니는 편하게 다니게 되었다. 이후 사람들은 이 다리를 가리켜 이승의 어머니에게는 효자이지만 저승의 아버지에게 불효이기에 다리의 이름을 효불효교라 불렀다고 한다. 또한 선행을 쌓은 칠형제는 죽어서 북두칠성이 되었는데 북두칠성 중 별 하나가 흐릿한 것은 큰 형의 말에 불평했던 한 동생의 별이라고 한다. 문헌과 달리 구전되는 설화에선 결말이 어머니의 계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말의 변모는 강제된 유교적 효가 아니라 본래 인간적 효심이 반영된 것이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과부의 재가는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이 반영되면서 재가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결국 성종에 이르러 재가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진정한 효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머니를 위해 다리를 만든 형제들은 모친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인 한 인간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형제들이 북두칠성이 되었다는 건 형제의 효행이 인간의 규범을 넘어선 신성한 가치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꿀잠 자요. 옛날 영암의 오봉산 기슭에는 벼락바위가 있다. 마누라가 주먹밥을 많이 싸줬는데 같이 먹읍시다. 저번에 얻어 먹어서 시루떡 한 말 갖고 왔슈. 명동은 마을 사람들 간의 사이가 좋은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년 묵은 지네가 오봉산 기슭에 있는 바위에 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저기 오시네 바깥 양반이 안 돌아왔디요. 고씨 처녀가 안 보이던데. 하며 사람들이 쑥덕거렸다. 백년 묵은 지네는 한 명씩 사람을 잡아먹을 때마다 강력한 힘이 생겼다. 그러더니 변신술까지 생긴 지네는 인물 좋은 남자로 변신하여 마을 처녀들을 꿰어서 잡아먹기 시작했다. 나무를 하러 갔던 마을 사람들도 계속 죽임을 당하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고을의 원님이 100년 묵은 지네를 잡아온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그런데 그 마을에 100년 묵은 여우가 여인으로 둔갑하여 살고 있었다. 여우 부인은 나무꾼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남자로 둔갑한 지네는 처녀를 잡아먹기 위해 밤에 마을로 내려갔다. 여우 부인의 집을 발견한 지네는 문을 두들기며 이리 오너라. 하였다. 여우 부인은 대문으로 나갔다. 니십니까? 그런데 사람 냄새가 아닌 지네임을 눈치채고 재빨리 된장을 다리 뒤에 바르고 여우 냄새를 감췄다. 그리고 남편의 복수를 위해서 꾀를 내었다. 여우 부인은 문을 열었다. 지나가는 과객이오. 몹시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있소. 어머니가 방에서 주무셔서 큰 바위로 먼저 가서 기다리시면 제가 푸짐한 상을 차려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알았소. 약속 지키시오. 지네는 속으로 어차피 날 속여도 다시 와서 둘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 일단 바위로 가보지 뭐. 하며 지네는 큰 바위로 사라졌다. 여우 부인은 상을 거하게 차려서 큰 바위로 올라갔다. 지네 앞에 술상을 차려놓고 여우 부인은 벼락이 치는 주문을 열심히 외웠다. 그러자 남자로 둔갑한 지네는 본 모습을 드러냈다. 맑았던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큰 벼락이 오봉산 기슭으로 떨어졌다. 벼락이 맞은 지네는 죽기 전 꼬리로 여우 부인을 찔렀다. 이후 붉은 핏물이 골짜기를 타고 마을까지 흘렀다. 핏물에 놀란 사람들은 산을 올라가 보니 두 동강이 난 바위 속에 커다란 지네와 여우가 죽어 있었다. 그 후 마을은 평화로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고 여우가 지네를 데리고 갔다고 하여 여우 제사를 지내주었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벼락 맞은 바위를 벼락바위라 불렀고 지네의 피가 흐른 골짜기를 벼락내가라 불렀다. 죽은 여우는 이 마을을 수호하는 여우룡이 되었다. 자린고비 충주 조륵이란 설화입니다. 조선 인조 때의 인물 조륵은 충주의 자린고비라 불렸다. 그는 검소함을 넘어서 지독한 구두쇠였다. 된장독의 뚜껑을 열어놓자 파리 한 마리가 된장이 묻어서 날아가는데 자린고비가 파리 다리에 묻은 된장을 보고 아니 아까운 된장이 묻어서 날아가네. 아깝네 아까워. 하며 어정거리다가 파리를 쫓아가서 된장을 빨아먹고 놓아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린고비가 파리를 따라다니며 어정됐다고 하여 어정계라고 마을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그 후 자린고비의 장독대는 파리 한 마리도 꼬이지 않았다. 어느 날 자린고비는 절인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상을 차려오라고 했다. 밥 한 술에 저 굴비 한번 쳐다보며 먹자꾸나. 그런데 아들이 밥 한 숟가락에 굴비를 2번 쳐다보자 짜다 짜 한 번만 쳐다보거라 하며 야단을 쳤다. 또 굴비를 보며 밥을 먹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형이 2번 쳐다보았시오. 하고 말하니 자린고비가 나도라. 오늘 형 생일이잖니. 아버지 어찌 이리 궁핍하게 지내야 합니까요? 흑흑. 아들 둘은 굴비 눈이 되어 눈물에 젖은 밥을 먹었다. 또한 자린고비는 신발이 닳는 것이 아까워 신발을 들고 걸어 다니기도 했고 한여름에 부채가 닳을까봐 부채를 붙이지 않고 부채 앞에서 머리를 흔드니 자네 보니 나는 저리 가라네. 더워 죽겠구먼. 죽어서. 하며 옆집 구두쇠 친구도 2손 2발 다 들었다고 한다. 어느 날 자린고비가 길을 걸어가는데 고기 장수가 있었다. 자린고비는 고기 장수가 파는 고기를 한참 주물럭대다가 집에 가서 부인을 불렀다. 자, 항아리에 물을 넣어서 갖고 오시오. 아니 뭐 하시게요, 영감? 손으로 고기를 주물럭거리고 왔으니 손 씻은 물로 고깃국을 끓이시오.
하여 고기 냄새나는 고깃국을 끓였다고 한다. 이 밖에도 자린고비는 외출하던 중에 배변이 마려웠다. 아이고 마려워 죽겠네. 그래도 귀한 거름을 남의 집에 둘 수 없지. 참자 참아. 또한 자린고비는 부모님 제사 때 쓰는 지방을 한번 쓰고 태워버리기 아까워서 절여놓고 계속 사용했다. 고비를 절여놓고 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절인 고비가 음운 변화를 거쳐 자린고비가 되었다고 한다. 지독한 자린고비의 소문이 조정까지 알려지자 임금은 어사를 보내어 조사하도록 했다. 어사는 객인인 척하며 자린고비 집을 찾아갔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며칠만 묵고 떠나겠소. 그러시오. 자린고비는 어사에게 밥을 대접했다. 이런 인색 한자를 봤나. 달랑 밥과 간장이라. 손님을 이리 푸대접하다니 역시 자린고비가 맞군. 임금께 고약한 자린고비라고 아뢰어야겠군. 하며 속으로 괘씸해했다. 그런데 며칠 후면 자린고비의 환갑날이었다. 자린고비가 마당에 나와 있는데 웬 솔개 한 마리가 병아리를 물어가자 이를 보고 지금까지 내가 무일푼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허투루 잃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잃는 것이 생겼으니 나의 제복도 다했구먼 하고 한탄했다. 이제 후두세 짓으로 모은 재산을 다 풀어야겠구나 하더니 환갑날 마을 사람들을 불러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다. 갑자기 변한 자린고비의 태도에 어사는 어리둥절하여 몇 달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마을에 가뭄이 들자 자린고비는 재산을 털어 가뭄에 시달리던 1만허의 백성을 도와주었다. 어사는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임금은 자린고비를 칭찬하며 정산품의 벼슬을 주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자린고비 조르객에 감동하여 인자한 어버이 라는 자인고비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비석을 세웠다고 한다. 꿀잠 자요? 제주도 바라무도라는 전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에는 서귀본향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향은 제주 지역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신을 가리키는 말이며 서귀본향당에서 모셔지는 신은 바라무도와 지산국입니다. 이처럼 이 설화에는 서귀포시의 서귀동, 동홍동, 서홍동 세 지역에 모셔지는 신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라산에서 태어난 바라무도는 호기심이 많아 여행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바다를 건너 멀리 여행을 갔다가 바라무도의 바람모자가 어떤 집에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자를 찾으려고 그 집을 기웃거리는데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눈은 사슴 같은 어여쁜 처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였습니다. 아니 꽃사슴 같은 아름다운 처자가 있다니 이 집에서 어떻게든 머물러야겠군. 이런 내 모자가 이 집에 들어갔군. 이 모자 찾으시옵니까? 맞소. 그런데 오는 길에 다리를 삐끗하여 며칠 머무를 곳이 필요한데. 그러시면 저희 집에 별채가 있사오니 거기서 묵고 가시지요. 아름다운 처자가 말했습니다. 그곳은 한 대신의 집이었고 처자는 대신의 딸이었습니다. 여인은 바라무도를 대신에게 데려갔습니다. 대신은 바라무도를 반겨주었고 바둑을 두자고 권하였습니다. 바라무도는 옳거니 하며 소원을 건 내기바둑을 제안했습니다. 저의 소원은 대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둑을 두는데 바라무도가 연속 3판을 이겨서 대신은 흔쾌히 딸과의 결혼을 승낙하였습니다. 이튿날 바라무도와 딸은 혼례를 치르고 밤이 돼서야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반했던 얼굴이 아닌 천하박색의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시오? 서방님 왜 그러시와요? 자신이 혼례를 치른 여인네는 큰딸인 고산국이고 반했던 여인은 둘째 딸이었습니다. 자신의 경솔함으로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라무토는 부인에게 정을 주려고 했지만 처제에 대한 마음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이대론 안 되겠다고 생각한 바라무토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대에게 반하였소. 저도 같은 마음이옵니다. 흑흑. 바라무토는 처제에게 마음을 고백했고 처제도 사모하는 마음을 숨겨왔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둘은 밤에 몰래 한라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튿날 고산국은 이른 아침부터 바라무토가 보이지 않자 수상한 기운을 느끼고 별자리 점을 보았습니다. 바라무토와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도망갔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도망을 가. 고산국은 다급히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활과 화살을 갖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축지법을 사용할 수 있는 고산국은 금세 둘을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바라무토는 도술로 짙은 안개를 만들어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고산국이 구상나무로 만든 닭을 땅에 꽂으니 닭이 안개를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안개가 사라지자 숨어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고 고산국은 활로 바라무토를 죽이려고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바라무토는 콧바람으로 활을 피했고 바라무토와 동생은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고산국은 차마 남편과 동생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뺏긴 수치심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었고 제주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 동생과는 함께 살 수 없으니 인간, 땅, 물을 가르자고 했습니다. 고산국은 땅을 가르기 위해 멀리 나가는 화살을 쏘려고 했으나 바라무토를 배려해서 대막대기에 돌을 끼워서 던졌습니다. 돌은 서귀포 홍리 흙담으로 날아갔습니다. 고산국은 이제 이쪽의 모든 게 내 것이니 절대 이곳으로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했습니다. 바라무토도 땅 박힌 화살을 멀리 던졌는데 서귀포로 화살이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고산국은 서홍리를, 바라무토는 서귀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에게는 너와 같은 성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 성을 바꿔라. 그러면 네가 살 땅도 내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동생은 이름을 지산국으로 바꾸게 되고 고산국은 동홍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세 지역으로 분리되면서 바라무토와 지산국은 맺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그리운 마음으로 서귀포 앞바다에서 가끔 큰 파도가 일렁거린다고 합니다. 훗날 이들은 세 지역의 마을의 신으로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신들의 삼각관계 다툼으로 마을 간 불화를 불러왔다고 하여 서홍리, 동홍리, 서귀리 사람들은 서로 혼이 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꿀잠 자요. 오늘은 처녀신과 피리 부는 소년이란 신화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 진리마을이 있습니다. 진리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남편 잃은 부인을 마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옛날 흑산도 진리마을에 꽃다운 고운 처녀와 인물 좋은 총각이 살았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집안끼리도 잘 알던 터라 서로 도우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처녀와 총각이 되자 둘을 맺어주자고 두 집에서 혼사를 서둘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인물 좋은 처녀와 총각이 맺어지네잉. 어쩌면 곱기도 혈아. 혼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익사했습니다. 아내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렸지만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어찌 돌아오시지 않나요? 흑흑. 이리 살아 무엇하리? 아내는 여러 달을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혼절했습니다. 결국 남편을 기다리던 언덕나무에서 목을 메고 죽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아내를 발견하여 그 자리에 묻고 제당을 지어 제사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처녀단각시당으로 불렀습니다. 어느 날 흑산도 앞을 지나가던 배가 풍랑으로 며칠 동안 흑산도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배에는 선원들과 한 소년이 있었는데 소년은 농모가 출중하고 피리를 잘 불었습니다. 소년은 섬에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언덕에 올라 나무에 걸터 앉아 피리를 불었습니다. 피리의 소리가 구슬프게 심금을 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파도도 잔잔해지고 바람도 가라앉아 선원들은 다시 배를 띄웠습니다. 자, 다시 배에 타자고잉. 소년도 배를 타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떠날 수 없어서 선원들과 소년은 다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다음 날에 다시 배를 띄우려 하자 바람이 요동치기 시작해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또 피리를 불었습니다. 눈을 감고 피리를 불고 있는데 님의 피리 소리를 매일 듣고 싶네요. 하며 어여쁜 처자가 소년의 얼굴을 보더니 살포시 웃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운 처자가 이런 섬에 있다니. 소년은 처자의 곱디 고운 얼굴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처자는 풍랑으로 남편을 잃은 처녀신이었습니다. 처녀신은 소년에게 계속 피리를 불어달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홀린 듯 밤새 피리를 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처녀신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일찍 남편을 잃고 죽어서 처녀신이 되었습니다. 홀로 이 섬에 외롭게 있는데 님의 애달픈 곡조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저와 함께 이 섬의 수호령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소년은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선원들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죽음을 옮기려는데 언덕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흑산도 사람들은 처녀신이 소년을 데리고 간 것이라고 여기고 소년을 고이 묻어주고 처녀신과 함께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 후로 흑산도에서 간혹 소년의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꿀잠 자요.